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길지만 요약을 해서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신약성경 10조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에게 그대는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술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에게 그대는 무너지지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귀한 정말 천국 세미나를 여셨어요. 부흥 성회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하신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너희 인생이 아주 튼튼하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모래밭 위에다가 집 짓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무너지고 만다.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을마다 도시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백부장의 환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치유의 역사를 이제 8장부터 이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인생에 오셔서 서론의 말씀으로 이론을 강론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5장, 6장, 7장에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서 하신 말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집을 꼭 모래 위에 지어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물이 막 솟치고 갈 때는 쉽게 무너져서 참 불행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앞으로 너의 인생들을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마 직업이 목수였던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죠. 그래서 가구를 짜고 또 의자나 책상 다양한 목공들을 해서 생계를 아마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아마 집 짓는데 공소 현장에 다니면서 아마 이런 그 데모 노릇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현장 속에서 많은 교훈을 우리 얻어서 자료로서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집을 짓는 것을 돕는 목수일을 하면서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하고 잘 놓는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좋은 자재들로 또 훌륭한 목수들을 또 일꾼들을 도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튼튼하고 오래가야 하자가 없지 않겠나. 예수님께서 그걸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보온을 증거하신 후에 건축가의 전문자적 기질을 발휘해서 아주 권위 있는 확신 있는 그런 기후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상보온의 마지막 결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건축가들입니다. 지금 여기 가장 어린 우리 세연이로부터 시작해서 90에 가까운 우리 이권사님까지 모두가 다 한 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참 허무했다라고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를 믿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날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주신 말씀 위에 바로 세워서 멋진 삶을 꾸려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현명한 사람인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인생은 다 삶을 세워가는 건축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와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복되고 또 유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아름다운 인생을 건축하는 그런 설계자이자 또한 건축가이고, 또 그곳에서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이 집에 대한 애착들이 굉장히 강해요.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한데, 그것은 집을 가지지 못할 만큼 우리 문화와 역사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하나 갖고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소망이었고, 또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라든가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라든가 무슨 이렇게 동남아 이런 데서는 그렇게 집에 대한 애착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음식도 그렇고 열매도 그렇고 늘 똑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냥 여름에 수월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뭐 겨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집을 지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넓게 짓고 또 훌륭하게 짓고 또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한민족들, 특별히 이 추운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좌우지간 우리의 꿈과 비전이 바로 이게 집을 짓는 데에 많이 이렇게 참 관심이 꽂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이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내 이상의 꿈을 보이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얼마 후에 이 집이 완공될 것인가, 그러면서 집을 지어놓고 자신과 후손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집을 참 어쩜 저렇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잘 지었는가, 기초를 잘 지었구나, 좋은 자재를 썼구나, 또 집을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아마 이야기, 칭찬들을 아마 드리고 싶은 것이 모든 인생들이 아마 공통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가장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집,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삶, 우리 앞으로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을 어떤 것 위에 기초를 세우고 어떤 자재로 우리가 지어가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또 좋은 자재를 가지고 또한 훌륭한 일꾼들을 통해서 지은 집인가, 아니면 그냥 대강 임기응변식으로 지은 집인가, 여기 그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적당히 집을 지어서 모양은 좋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 때 무너져버리는 집을 짓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지역의 그 환경과 여건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팔레스틴 땅, 가나안 그 지역은 거기 기후를 보면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기는 오는데 언제 오냐면 겨울철에 와요. 우리나라는 거기도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이 지중해성 바람이 겨울 되면 바람이 그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데 그 육지로 불면서 그때 한번 비가 왕창 쏟아지고 그리고 그 바람이 모리아산 그 예루살렘 언덕을 넘어서 동쪽 사막으로 가면서 사막화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영동 대관령 그게 약 1000m 고지이어서 동해안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거기 막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딱 넘어오면 여기는 날씨가 막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내내 비 안 오다가 겨울철에 비가 한번 오면 왕창 비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집 짓기가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집을 짓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오시면 아무데나 집을 지어요. 그때 집은 우리처럼 무슨 대리석으로 무슨 목재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거기다 이제 목동들이니까 텐트식으로 집을 짓습니다. 텐트 가옥으로 이렇게 집을 짓고 집을 짓다 아침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 떠내려가요. 왜냐하면 1년 내내 비가 안 와서 여기가 개천인지 여기가 강인지 구별이 안 나요. 구별이 없는데 비만 오면 그 낮은 곳으로 물이 모여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모여서 강을 이루고 그 물이 쓸려 내려가면서 거기 있는 모든 건 다 쓸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 빗물들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천지 사방에 다 한 곳으로 모여들었다가 이 물이 한 곳으로 막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어요. 그 강을 뭐라고 그러냐면 와디라고 와디 이건 뭐냐면 건천 마른 강. 우리나라 보면 그런 게 있죠. 여름에 장마일 때는 물이 지나가는데 가을이나 봄에 되면 바짝 말라있는. 그래서 여기다 텐트 쳐도 되겠다. 텐트 치고 자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떠내려갑니다. 순식간에. 비록 거기 비가 안 와더라도 저 상위에 비가 오거나 주변에 비가 오면 이 빗물들이 소리 소문 없이 다 모여들어 와가지고 낮은 곳에 집 지은 걸 다 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디 마른 강 이 강이 흘러가면서 여름에 쉽게 지은 집들의 기초가 흔들려서 순식간에 집이 하루아침에 싹 쓸려 내려가는. 예수님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루아침에 싹 쓸려 내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지은 집들이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위에 지은 성체예요. 지금 약 4,000년,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아주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석 위에 지었어요. 그 예루살렘 그 터전은 뭐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던 그 산, 그게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그 제물을 바쳤던 바치려고 했던 그 반석, 거기에다가 성을 쌓은 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800m 높은 곳에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1000년, 2000년, 3000년이 가도 그 성은 튼튼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 낮은 지역에 있는 그 집들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집을 세워가고 있는가, 또 어떤 모양으로 지어가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은 집은 다시 헐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집을 크게 두 채를 지었는데, 그리고 그러면 리모델을 많이 했죠. 처음에 와서 유치원을 지었는데 가장 실수를 한 게 뭐냐면 기초를 튼튼하지 못했어요. 유치원은 기초가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뭘 올리고 싶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습게 올라가서 못해요. 그러나 우리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2m를 했어요. 2m. 철근이 3톤이 들어갔어요. 다른 거 다 날아가도 기초만은 튼튼합니다. 집을 지을 때 3분의 1은 기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설계해갈 때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세연이부터 우리 희민이, 희훈이 지금 아주 좋을 때 지금 기초를 쌓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반석으로 그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설계해 간다고 한다면 어떤 비바람이 불려도
예루살렘 성과 같이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가도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튼튼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인도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인도의 왕이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여행을 가기 직전에 그동안 참 수고를 많이 했던 자기가 좋아하는 건축가를 불러서 좋은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재,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가장 좋은 자료를 사용해서 아주 튼튼하게 정성을 다해서 훌륭한 집을 하나 지어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 건축가는 왕의 말을 듣고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내가 돈을 한번 벌어보자 생각했습니다. 돈은 아끼지 말라고 했으니 겉으로 보기에만 멋지게 지으면 되겠지 하면서 재료는 아주 허술하게 집을 겉모양은 번들하게 잘 지었고 나머지 돈은 다 떼먹었어요. 착복을 했습니다. 횡령을 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고 후에 왕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집을 본 왕이 잘 지었다고 칭찬하면서 수고했다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이 나라에 많은 집들을 당신이 짓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편안한 안식처를 지어줬으니 고맙다 하면서 내가 너한테 선물할 건 없고 네가 지은 이 집, 당신이 집을 많이 짓고 공을 많이 세웠으니 내가 이 집을 선물로 주겠노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로 네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곳에 와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순간 이 건축가는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더 좋은 집을 자재 아끼지 않고 돈을 들여서 지었을 거 하며 후회를 하고 가족들 데려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밤에 잠을 자는데 마찬가지로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다 쓸려내가고 말았다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대강 적당히 불순실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짓는다면 하루아침에 물이 솟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게 되면 기초가 흔들려서 모든 걸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인생의 기초를, 내 가족의 기초를, 내 후손들의 기초를, 우리 가문의 기초를 우리가 반석에 탁 세워가게 되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는 모든 것이 가도 그 자녀손들이 왕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땅에서 정말 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삶의 기초를 위해서 눈물을 좀 기도하고 당신은 못 잊고 못 잡아도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봉사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기초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생명의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 말씀들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 위에다가 멋지게 너의 삶을 한번 세워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른 건축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강 철저히 듣고 대강 겉만 번들을 하고 아무데나 집을 지었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전부 다 망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시간이 마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면 그곳에 온전히 드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기초 정말 중요합니다. 그 기초를 튼튼하고 튼튼하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햇빛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게 아닙니다. 어제 참 날씨가 좋았죠. 근데 하루 전날은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아요. 막 날씨가 흐리고 막 약간의 그 비바람 불고 이거 벚꽃 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오늘 이거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때 됐어요. 그런데 하루 사이에 또 날씨가 얼마나 쾌청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해가 비치는 게 아니에요. 또 언제나 또 흐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쁘고 즐거고 복된 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이 언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물이 솟아오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을 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기초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큰 관리도 해야 돼요. 저희는 나무 집을 지었기 때문에 적어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기름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잡초가 나면 뽑아줍니다.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뿌리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 줍니다.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냐 20년이나 3년, 30년이나 쓰는 연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계에 큰 바람들이 부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태평양, 남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아시아는 인도양에서 불러오는 바람을 그거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 대서양, 멕시코만에서 불러오는 미국의 바람은 허리케인이라고 해요. 이 허리케인 정말 무섭습니다. 태풍 정말 무섭지요. 인도에 불어오는 사이클론 정말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태풍, 이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미국의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다 별장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위락시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태풍,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닥치면 모든 집들이 하늘로 날아다녀요. 튼튼하게 집을 지었는데 좋은 막지를 지었는데 이 허리케인이 한번 확 회오리 바람을 불고 넘어가게 되면 다 이렇게 집을 날리고 맙니다. 그 바람들이 이 사막을 타고 상륙하면서 이 토네이도가 되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모든 집들을 전부 다 끌어안고 다 하늘로 날아가서 풍지박산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허리케인, 태풍, 사이클론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피해가려면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잘 부착을 시켜서 날아가지 않고 튼튼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햇빛만 비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언제나 저 메마른 땅에 집 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메마른 땅 와디 건천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산지 사방에서 물들이 모여가지고 강을 이루어서 쓸고 내려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초를 튼튼히 하고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이 와도 안심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갖가지 시험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삶을 그르칠 때도 있습니다. 또 명예욕 때문에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쏟아부을 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가룟 유다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래도 똑똑했습니다.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가 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인데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글자를 해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분명하고 똑똑하고 이치에 맞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일에 돈을 맡겼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3년 반이 지나는 동안 가룟 유다는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나 돈 계산을 했습니다. 마침내 돈을 훔치고 점점 더 많이 훔치고 나중에는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고 만 거예요. 마침내 자기의 스승까지 팔아먹는 그런 몰렵지한 그런 페리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까지도 자기 스승까지도 은 30냥에 팔아먹습니다. 결국 강도의 마음을 가졌던 가룟 유다는 좌책을 느끼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는데 그 줄이 끊어져서 밑에 떨어져 돌불에 치여 창자가 터졌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끝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시험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 집을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인생을 무너뜨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항상 저렇게 아름답고 화창하고 꽃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 하마터면 자신의 집을 무너뜨릴 뻔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즉시 깨닫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결국 그 집이 무너짐을 막았습니다. 요셉은 그 시험을 평생토록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지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터키 한 해변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하나 발견되었답니다. 112캐럿, 3캐럿만 해도 엄청나죠. 1캐럿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112캐럿, 그것도 순수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세계의 부자들이, 최고 부호들이 그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으시고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한 부자가 나서서 그 다이아몬드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집으로 오는 날부터 그 마음속에 불안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생겼습니다. 염려가 생겼습니다. 꿈자리도 좋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다이아몬드를 얻었던 이 부자는 행복하기보다는 불행의 징조가 더 많아지자 다시 그 다이아몬드를 되팔고 말았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팔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걱정 근심도 없고 이렇게 지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새로 샀던 다른 부자가 그때부터 또 이제 근심 걱정에 쌓여졌다는 겁니다. 행복하기는커녕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담을 높이고 CCTV를 세우고 개를 키우고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이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또 팔았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큰 부자에게 팔았습니다. 이 사람도 이 다이아몬드를 가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다이아몬드를 사가지고 사흘 만에 불안과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다이아몬드는 워싱턴 미국 박물관에 기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나 보물이나 회물은 결코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바람을 인해서 나무에 있는 모든 벌레들 다 떨어내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나무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고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로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그런 건축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기초로 튼튼한 반석으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며 남은 더욱더 말씀으로 삶을 다듬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는 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둘째는 듣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은 잘 듣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오늘 우리 주변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쁘게 산다고 그게 돈을 많이 벌고 집을 잘 짓고 그 이상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서 주일날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날 문 닫은 사람이나 주일날 문 열고 하나님 앞에 문 닫고 주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1년 지나고 나면 계산해보면 다 흔들어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주일날 열심히 일한다고 남 열매 10개 딸 때 그 사람 20개 따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해서 1,000만 원 번다고 그 사람 나중에 문 닫고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사느냐? 더 오래 사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사는 사람들, 그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세운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나 그렇지만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실패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건 전부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11월 12월 겨울에 갑자기 비가 와서 그 물이 모여가지고 지나갈 때 다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성공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는 자, 늘 평상시에 주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잘 관리하는 사람. 시험을 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예습하고 복습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의 머리가 아주 쌈짓하게 스마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서 항상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선생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언제 판결 나느냐? 시험 볼 때 판결 나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학생은 그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듣기만 했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몸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뭐냐? 그대로 살라는 말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즉 실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승리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가는 잘하는 반면에 행함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들의 삶은 발전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듣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축복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세운 그것을 진리로 세운 건축가들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임을 깨닫고 거기에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꾸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은 참 찬송도 많이 지었던 목사님이고 캐럴도 많이 지었던 목사님이에요. 프룩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아마 그 찬송가 120장에 보면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작성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에 와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제 청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만나주시면서 이 무신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을 만나주겠다고 허락해서 이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의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예수를 안 믿던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듣기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안 만나주고 나를만을 만나주셨다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목사님 저를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왜 저만 만나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여보시오, 우리 교인들 다른 모든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천국에 가면 다 곧 만날 사람들이지만 당신은 여기가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아마 못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당신만 만나기로 허락했다오.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오늘이 아마 당신과 내가 만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여기서 당신을 불렀다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세웠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갈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내 인생을 잘 갈고 다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불러 모아 특별 집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참 5장, 6장, 7장으로 말씀을 주신 후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말 위에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그 반석 위에 너희의 인생을 다 설계하여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 속에 큰 도전 되게 없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멋진 인생이 만들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신 반석이신 영원한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